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제 강철민이라는 학생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 사건이 다 이제 종결되고 이제 범인인 강철민 학생이 이제 군인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곧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그 딸 손동희 양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너가 경찰서에 가서 그 강철민이를 사형당하지 못하게 놓아주라라고 이렇게 말시키도록 이제 경찰서로 딸을 보내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자신이 사랑했던 그 두 오빠를 죽인 그 철천지 원수를 이제 살려주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으니 아버지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딱 그 자신의 오빠를 죽인 그 강철민을 보자마자 막 마음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철민을 잡고 있는 그 군인 대령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제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대령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설을 향해서 적개심만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또 많은 반란한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철민은 사형의 순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환 목사님의 그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크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정말 위대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사람에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한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백부장은 자기 밑에 휘하에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어떤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특별하게 십자가형을 맡은 장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겠습니까? 십자가형은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주 자기의 그 온갖 안 좋은 모습, 자기 속마음에 감췄던 그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장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까지 그의 임무는 바로 그 모든 전 과정을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죽으신 분을 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이는 또 작은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진 십자가를 보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일학교 시절에 공과 공부를 하면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너는 도저히 공과 공부할 자세가 안 됐다고, 너는 그냥 이제는 예배 드리기 끝나면 공과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께서 매와 같은 눈으로 이렇게 저를 지켜보시면서 제 옆에서 이제 신앙을 잘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선생님들, 포기한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잘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내가 믿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값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군가의 사랑이란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 제자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 요구르트 먹을 때 이렇게 쓰는 그 얇은 빨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빨대로 그 익히지 않은 생감자를 이렇게 찌르면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고 빨대를 찌르면 이게 빨대가 그냥 꺾여 버립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빨대 한쪽 구멍을 막고 이게 감자에 딱 찌르게 되면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뚫리게 됩니다. 빨대가 비어 있을 때는 이 감자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 빨대 안에 공기가 들어 있을 때는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모양은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벌벌 떨며 도망하는 모습과 다르게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핍박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채찍질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며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나 자신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길을 걷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그 일을 해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내비게이션이 참 중요한데요. 내비게이션이 다양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티맵도 있고 뭐 카카오맵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검색하면 이제 알아서 잘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가면서 이 길이 맞나? 약간 이상한 길로도 안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면 도착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이 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고 모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 미련한 길, 죽는 길,
그냥 끝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착지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냥 고난과 역경, 사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그냥 억눌리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 우리 또한 승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과 사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닌 부활과 영광과 영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종착역이 죄와 사망과 죽음이 아닌 영생과 천국과 부활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끝은 죄와 사망이 아닌 저 천국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안식령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지식과 그 은혜로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여전히 육체가 나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면 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명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모든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되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의 주님 부모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로마의 장교가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